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느헤미야는 고국을 떠나서 바로 이제 파사 나라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죠. 나라에 이른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당했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가옥들이 다 불질러졌고 읽기나 할 수 있는 젊은이들 또 돈깨나 되는 여러 가지 물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늑탈당하여 갔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겁니다. 나라의 주권도 빼앗겼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도 빼앗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빼앗겼죠. 오늘 느헤미야는 적국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파사의 나라에 아닥사스다, 오늘 1절에도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파사 나라에 적국의 나라에 가서 왕의 수종을 드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우리가 왕을 모실 때 그 사역을 보면 요셉의 시대에도 드러났습니다만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가 있었습니다. 자, 마시는 것을 담당하는 자가 있고 음식을 담당하는 자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 나라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적국에 갔지만 적국 나라에서 그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고 혹은 조국을 떠나가지고 국외로 나가거나 타향살이를 하면 늘 마음속에 그리워지는 것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몇 박만 외국에 여행을 가도 참 절감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 우리가 살던 그 땅이, 그곳이, 그 고향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늘 마음속에 되새기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정말 집이 제일이구나. 우리 집이 제일이구나. 때로는 이웃들이 볼 때는 좀 초라하게 보이고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집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역시 우리 교회가 제일 좋구나. 사랑하는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면서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이구나. 다른 여타 집안이 있지만 우리 가문이 제일이구나.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친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익숙해져 있는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편만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시집을 가거나 장가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문화가 다르고 생활 환경도 성격도 다르고 가풍도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 신앙의 여정도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산다는 것은 적지 않게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선남선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다음에 2, 3년 동안은 많은 갈등을 경험하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맞추어 준다는 것이 옳은 방식이겠죠. 그래서 서로 맞춰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맞춰주려고 애를 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우 간의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우리나라 민족 안의 동포들, 그리고 국민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민족이고 한 국민이고 한 교우 관계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또 직장에서는 한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가 없고 우격다짐이 있고 질서가 파괴되고 방자히 행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관계가 깨지는 것은 뻔한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서로 간에 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늘 조심합니다. 하고 싶은 행동이 있지만 절제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느헤미야가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과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었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였던 하나니를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고국 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귀환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제2차 귀환 에스라 선자를 통해서 그리고는 이제 발동이 시작됩니다만 제3차 귀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국으로 또 돌아가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그 유다 땅 예루살렘이 회복됨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먼저 돌아간 사람들의 형편이 썩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갔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전도 재건되지 못하고 성곽도 도시도 재건되지 못했는데 이제 순차에 따라서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성곽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소식을 듣는데 세워놓으려고 하면 밤사이 와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고 일 좀 해놓으면 다 깨부셔버리고 이 주변국들 방해꾼들 때문에 참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 2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장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는 총독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아라비아를 중심으로서 이끌어 나가는 총독 게셈, 이 세 부류의 지역에서 총독들이 계속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루살렘 성곽을 세우고 온전하게 뜻을 이루겠느냐? 천만의 말씀, 안 되지. 우리가 있는 한 안 되지. 그러면서 같이 그 일을 함께 진행하자고 협력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방해꾼들입니다. 끊임없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대적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제 제3차 귀환을 통해서 총독으로 명함을 받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명함을 받고 가는 것이니까 적지 않은 권위와 지원을 받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도 아주 중요한 직임을 맡고서 진행해 나갔습니다만 그는 학사요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탤런트를 활용하셔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달란트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실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허락해 주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그냥 맡기지 않으시고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서 협력합니다. 먼저 들어갔던 에스라와 협력하고 그리고 연합합니다. 이 연합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적지 않게 수심이 가득 찼는데, 아니 너 뭐 걱정거리가 있느냐? 평소와 같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내게 한번 고민을 이야기해 보라고. 왕이 자신이 가장 가까운 측근 신하였던 오늘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묻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내게 이야기하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참 절체절명의 위감 속에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자,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참 희한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술사들, 전국에 있는 술사들, 박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가지고 물었는데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지, 나의 꿈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보디발 시위대장 그 집에 옥에 갇혀 있는데 참 내가 왜 깜빡 잊고 있었지.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꿈 해석을 받고 당신이 복권되면 나의 억울함을 꼭 바로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풀어달라고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애굽의 관원장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저의 지혜와 생각을 열어주셔가지고 바로 왕에게 요셉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하니 참 신비하게도 술술술술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엉켜져 버린 거미줄이 풀려지는 것처럼 참 신비하게도 그 해석이 능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능하고 대처에 대한 방책이 능했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히브리 청년, 이 청년 말고 애굽에 있어서의 7년 동안 풍년과 이어지는 7년 흉년, 난국의 때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더 없다. 바로 왕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종으로서 팔려갔죠. 은이식에 팔려가가지고 그것도 보디바라 아내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옥살이를 하고 실컷 충성했는데 그 대가는 옥살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랐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애굽의 제2인자 총리로서 등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인생 참 잠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에스라도 그랬지만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측은지심이 생겼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유다 땅 그 고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소식, 더군다나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바사 나라의 이 페르시아의 강대국입니다. 바벨론을 쳐부시고 승리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참 적지 않은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인정해 줬으니 네 소원대로 가라. 그래서 그에게 총독이라고 하는 권위를 주어가지고 유다 땅에 다시 한번 파송하게 되는데, 그가 들어가서요 52일 만에, 참 적은 날입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이 성벽을 완성하고 문을 닫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축제적인 역사를 진행하죠. 참 산발랏을 비롯해서 변방에는 세 부류의 족속들이 계속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희생했습니다. 아니 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왜 그를 총독 삼아가지고 파송하는지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길목을 방해했습니다. 이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의 이 칙령을 가지고서 공문서를 가지고 가서 권위를 나타내면서 왕의 명령에 따라 진행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일을 추진하게 되죠.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도 다 완성이 되게 됩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약 136년여 지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많은 시간은 지났지만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거든, 또 기도 제목이 있거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금식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다고 그랬죠. 자, 성경에 보십시오. 2장 18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고 그랬어요. 에스라 2장 8절 후미에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책임지셨어요.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변에 있는 세력이 무언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깨달았죠. 야,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큰 복과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